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 옛동행과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알곡과 쭉쟁이를 지금 구분하는 때라는 것도 알고 있고 종말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느냐 하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준을 예수님을 향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나의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을 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지, 나의 삶은 이렇지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좌절을 해요. 스스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주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좋아지면 그것으로 또 행복하려고 해요. 아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어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단으로 묶어서 이제는 곡간에 들일 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준비할 때인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랑 옛동행과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 알기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붙이자면 예수 사랑 예수동행이 답이 왜 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어떻다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천지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의 가장 왕인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 권세자들의 최고 권세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세상적으로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나오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들 앞에 별로 주눅이 들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말미암아 모든 지혜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지혜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들이 조금씩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가는데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천억 만분의 1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과학이 풀 한 포기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생명을 아직 창조할 수도 없어요. 감기 하나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암이 걸렸다가 암을 고치고 나면 재발하면 그 재발한 것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과학은 끊임없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에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해 가면서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곳에도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지 않을까
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면 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우주라는 곳, 특별히 이 지구라는 곳에 예수님이 두신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UFO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지혜가 없었잖아요. 근데 기름 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12배 이상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남보다 높아지지 못한 거, 내가 세상의 지식이 남보다 높지 못한 거, 많이 공부하지 못한 거, 내가 많이 어떤 것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이룬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나도 저런 걸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좀 당당함을 갖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돼요. 한두 가지 하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요,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참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니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3살짜리 아이가 부모와 3년 동안 살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10살, 20살, 30살 쭉 부모랑 많이 부대끼며 많이 살아간 그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성경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원어의 뜻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지는 것이지, 책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어떤 것을 연구해서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세상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장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것을 좀 아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알아주고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게 설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주님이 거지로 살아도 대통령 만들어 주시고요. 다 하세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프린트볼 세 번째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지혜와 여기 총명은 뭐냐면 세상 지혜를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뭐하리라? 폐하리라. 그러면서 이 시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책을 많이 봤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박사라고요? 천만의 말씀에 그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지혜와 지식의 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들이. 예. 육에 속한 경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책을 수천 권을 써도요. 수만 권을 써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자기가 수만 권의 지혜서를 썼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나중에 인생 살아보고 방탕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거 하나가 뭐예요? 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전부구나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연구할 거 다 하고 책 쓸 거 수천 권 써보고 나서 그리고 결론 많이 공부하는 거는 머리만 아프다 이렇게. 그리고 겨우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게 전부구나.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내가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부모들은요, 세상의 부모들이 영광을 받고 세상의 부모들이 기뻐하는 기준은 자식이 무조건 출세하고 잘 되면 세상의 부모는 좋아해요. 자식이 박사하고 자식이 의사 되고 자식이 변호사 되고 자식이 사업을 했는데 부자 되면 부모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박사되고 세상에서 책을 많이 알고 지혜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 하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은 기준 삼는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목사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걸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을 이제 유학 보내가지고 그 유학 좋은 명문대를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가지고 내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명문대를 나왔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럼 우리는 자기네들은 돈이 없어갖고 애들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러면 우리들 성도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이게 그 부분의 말의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상에서 높여주셨더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기준을 그런 데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인가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2012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지난번에 보내드렸죠. 그분이 40년 목회를 2012년에 은퇴하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른 목회자 아카데미라는 그 일기 거기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외국의 그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모토 삼아서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나도 저렇게 부흥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 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카노 목사님처럼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뭘 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 본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실패라고 결정을 지신 이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주의 법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전에 제가 예수님 원하는 가정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가정도 내팽겨치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사실은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어떻게 가족끼리 계획 잡아놨다가도 목사님이 교회 뭐 하자 그러면 저는 놔두고 그 교회를 가서 그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가정도 뭐 교회 가서 내가 애들 밥 좀 덜 챙겨주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남편 알아서 챙겨 먹어 나 나가서 기도할게 가족을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분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카톡을 보내드렸죠. 목사님 스피커나 많이 울려.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얼마나 이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훈육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 박사 만들었대, 의사 만들었대, 대학 교수래, 그리고 잘 나간대. 그럼 뭐라 그래요? 자녀 잘 키웠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 기준을 지금 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박사 되고 의사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에 부모들이나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높아지고 대통령 되고 승진하고 이러면 잘했다라고 그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목회를 아무리 크게 하면 뭐하냐고. 그 자녀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게 온전한 양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가고 계신 목사님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근데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매달리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요 문벌이 대단하거나 또 그것도 있지만 불러서 문벌을 대단하게 하거나 세상 지혜를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좀 보자고요. 우리가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다 지혜구나. 예수님이 지혜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룰 것은 이루게 하시고 다 그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참 지혜구나.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노력은 내 노력이고 내 수고는 내 수고고 내가 준비한 것.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뛰어나고 세상에서 뭔가 지혜로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그 노력과 그 수고를 하고 있고 하물며 목사님들조차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수수학과 그래서 세상의 책들을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다.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도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씨름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모르는 거 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좀 덜 울리나요? 그거는 저기 소리 내서 그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문이 좋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최고 지식이구나.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어야만 만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머지는 다 뭐더라? 한 글자로? 네, 한 글자로 똥이더라. 이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 있어요. 권세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공부 많이 할 적이 없고.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진짜 많이. 그러다 그거 하다가 주님과의 동행과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 순간 내가 잊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의 끈을 붙들고 갔는데 요즘은 굳이 많이 그렇게 안 와서 주님이 지혜를 열어주셨대. 거기 안달하지 않고 주님하고 동행하고 여유롭게 하면서도 성경은 잘 나오고 공부가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필요하다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식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에 필요하다면 못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으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가졌던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문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목적하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를 아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깨달음과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이치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건지 알지 못해요. 성경이요. 성경 박사들도 이거 성경 몰라요. 잘.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성경이 그냥 중학교 국어 실력만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삶으로 이게 입력되기 시작한다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30년, 40년 내가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에서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기,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뀌고 내 심령의 생각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져 가요. 본인은 잘 모르죠. 주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물 말고 성경책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만 사랑하며 가는 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 것으로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장입니다. 고린도서 2장.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학문적인 것과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설득력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수사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철학에도 대단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가졌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은 배설물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그 모든 것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를 사도 바울은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죠.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목사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제자화 훈련,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요. 누구로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은 많은 성공한 목회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퇴할 때 봤더니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목회를 했다라. 후배 목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학문적인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을 거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었다. 예수님을 아니까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적인 뭔가의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오히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느껴지고 이런 세상적인 관념에 여러분 가진 눈을 벗어버리라는 소리예요. 세상으로 출세했다고 내 자식을 잘 키웠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 자식이 성공한 인생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라니까요. 그의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하면 가느냐는 거죠. 오전에 그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바람 잡는 것 같고 왔고 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것에서 무슨 성공과 실패를 논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거죠. 적어도 성경적으로 이런 눈을 갖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 뛰어난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이고 돈도 많으면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해주는 것 때문에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못해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요. 나도 그런 거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내가 이렇게 써놨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한 것은 나는 취급도 안 한다. 그런 건 나는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을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진이가 지금도 엄마 나 어릴 적에 갖고 놀던 손톱장난 좀 줘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로 끝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진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수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박사면 교회에서도 박사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대접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자식이 서울대학 입학하면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속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냥 오냐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네. 예수님이 없어 그 자녀 마음에. 세상으로는 성공해서 좋은 집과 결혼해가지고 장가가고 좋은 가문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나중에 받을 책망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필요하면 너를 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너가 마음도 주고 말고,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두지 말고 나를 향해서 목적을 두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원하는 데,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또 세울 때는 세우고 높일 때는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이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꼬레비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아예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를 못 갖춰서 안달이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공부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무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가르침,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사하고 섬기면 더 많은 능력은 있을 것 같죠. 학교 유명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더 주일학교 선생님이 훌륭하게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전혀 그런 걸로 가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을 알아요? 어찌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그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아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능력과 권세와 가진 어떤 부와 가진 어떤 학문들 이런 거 말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잘할 것 같죠? 그 세상이 이론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이런 자들과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서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은 교회도 못 오게 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지냈어요. 전혀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의 복음은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축복받은 자리에서 천국에 다 아랫목에 간다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 거꾸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내 삶이 공고한 자들이에요. 사실 알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이 그들의 심령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창기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시여,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땡큐 지저스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요 이거 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된 겁니다라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지금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창기는 뭐예요? 내가 어찌 감히 주를 향해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의 환경이 오히려 겸손케 만들어요. 사실은 그 고난이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좋은 그때 내가 통해서 결정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 만나서 잘 나가고 잘 먹으면 예수님도 사랑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가 돼. 오히려 고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절대 목에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짧은 동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로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여유롭게 하고 더 복 주시고 좋게 하면 더 열심히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예수님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속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면서 첫째, 둘째, 셋째 보면 알잖아요. 다 틀린 거야. 쟤는 내가 유산 안 물려주고 싶어. 둘째는 그래도 용돈 기입장도 쓰고 가계부도 쓰고 참 아껴서 잘 쓰는데 그런 거 더 주고 싶죠. 주님도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도 그 모든 걸 아세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에서 뛰어난 거,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거,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 세상 이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너희 안에 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계가 열리니까요.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기준을 갖지 마세요. 세상 지혜와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과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것과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세상에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질질 짜고 그 주일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습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저녁비까지 아니 그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만나는 순간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이론을 거기에 추구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절을 해요? 돼지대가리. 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상하잖아요. 박사가 교수들이 뭐 한다고요? 돼지대가리 앞에 절한다니까요. 빈다고요. 웃을 일이잖아요.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가 되시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수천 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사 갈 때 힘들다니까요. 버려야 될 게 많다니까요. 안수 집사님 정리 좀 하세요. 많이 쌓아놓지 말고 집에 책 많이 쌓아놨다면서요. 신문까지 쌓아놓으셨다면서요. 정리 조금씩 하세요. 나중에 혹시 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비용만 많이 나오지. 우리가 주님이 천국을 우리를 이사시킬 때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사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듣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중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가 대통령이었어? 너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너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너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책을 많이 봐서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면 이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이거. 얼마나 나를 경외했느냐를 보신 거예요. 이것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는 다 엉뚱한 것을 기준 삼으면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 안 된 것으로 저것으로 좌절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 히트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주일학교나 그 학생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우수한 자들로 만들어야 돼서 다음 세대 세우는 세미나가 많아요. 근데 결론은 그것도 뭔지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라, 유명해져야 된다, 훌륭해져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것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부모와 세상의 관점은 책을 많이 보기를 원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권력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들보다 1등 해야 되고 남보다 승진도 좋아야 되고 이래야만 별들을 달아야 되고 이 기준을 갖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예 필요하면 하시게 돼요. 예, 필요하면. 근데 그걸 기준 삼고 갔다가 나중에 그걸 달고도 별을 달고 장군이 되고 세상에서 높아졌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로 기뻐하느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루 그냥 오늘 살면 하루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은 많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책도 많이 보으라 그러고 많은 지식을 쌓으라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부자가 되라 그러고 많은 능력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조차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면 속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거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하면 국무총리. 다윗이 뭐 공부했어요? 과외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 했어요? 마음에 드니까 왕을 삼아주셨어요. 그건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공부 안 했어요. 식모짓 했어요. 남의 나라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뭐예요? 국무총리 돼야 안 돼요? 꿈에서 계속 국무총리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거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사랑, 그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구나. 할렐루야. 성경 연구해서 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할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줄줄줄 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니까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모습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걸 수많은 거 수억 권을 읽어보세요. 그걸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나요. 세상의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야. 진짜 지혜롭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시와 찬미로 날마다 주님 앞에 모아고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천하를 다 가졌다 해서 그가 행복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요,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올인하시면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와 동행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만 하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영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만 하고 많이 노력하고 했어도 주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길을 여셔야 돼요. 인생의 길을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해놔도 주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돼서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누가 목적으로 가야 되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세요. 그 4절 내가 이것들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과 시와 찬미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이것이 다 되어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철학과 다른 것을 따라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하고 세상의 지혜와 이론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것들로 행복해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끝나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이게 정말 참된 지혜자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이 갖추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세상에 속한 어떤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을 갖추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에 욕심내지도 마세요. 절대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내가 능력을 겸비하면 겸비할수록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인맥이 좋으면 인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가문이 좋으면 가문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머리가 IQ가 좋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IQ를 의지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 의지하지 못해요?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건물 아직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돼. 주님 절대 다 팔고 없어져야 손 들고 나와요. 인생.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거기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지혜들은 마음도 쓰지 마세요. 우리 프린트물 맨 위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비참해지지도 마세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주님이 안 주시면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은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절대 그것과 타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굴복하거나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주시면 차라리 내가 그대로 조용히 굶어 죽으면 절정정 세상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지 마시라지. 내 안에 누구로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뭐 하시라고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세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것만 한다니까요. 너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박사만 들었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이 있느냐. 그것 보고 주님이 인생의 길을 여세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누구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더 많이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